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이 올린되어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응답입니다. 세상에 거의 99.9%의 사람들이 뭘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많은 일 때문에 단 하나님 앞에만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누리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되어집니다. 절대로 세상을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로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냐 속에 있지 않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죠. 근데 갈등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갈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까지 변화시켰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먼저 주셨느냐? 가장 첫 번째가 올린되어진 축복입니다. 이 올린이 뭡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상황은요. 지금 우리가 문제다, 어렵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으로 사는 사회인데 이단으로 낙인이 찍혔어요. 종교적으로 조금 낙인 찍겠다 그건 이해됩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회 속에 못 들어갔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핍박과 어려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 오면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두고 뭘 말씀하셨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움에 집중한 게 아닙니다.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닙니다. 이건요, 언제든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에 올인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너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난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완전하게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끝나는 인생이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여기에 집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영원한 두 번째 언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하셨습니다. 감난산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오직 여기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천국을 예비한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가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죠. 어디에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배경과 능력이 없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오늘 또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 많이 어렵고 갈등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라는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인 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실제로는 완전히 문이 다 막혔으니까. 하나님이 마가 다락방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완전히 올인되어진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두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일어났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현상을 다 변화시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인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올인한 만큼 나오는 게 올아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는가?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은 하나님 주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를 열심히 하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에 집중하는 거. 말씀에 집중하는 거.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늘 또 약속하셨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했는데 물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 가지 간정도 있고 증거도 있습니다. 근데 키는 뭐냐? 드디어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것은 나를 못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희한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손에 잡히는 그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경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느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가 변해버린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내가 잡힌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영세전에 예비한 하나님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문들이 쫙 열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15개 나라 순례자들이 모였습니다. 산업인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요. 바로 전도와 선교의 모든 문들을 다 연 겁니다. 경제 문들 다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집중하고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 되어집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라다 하더라. 예루살렘에 전도할 때가 어디였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제자의 무리를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얼마나 컸는지 날마다 성전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받았어요. 흩어지는 가정마다 하나님은 현장마다 문 다 열어주신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응답 준비하시고 뭐 하라고? 요거 가져라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다음 시간표가 뭡니까? 변화의 시간표입니다. 그게 all change 되는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요렇게 성경적으로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뭐 어떻게 보면요, 그냥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 뭐가 변화되어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현장 전체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권이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가 없었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역사했는데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 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드디어 어디로 흘러갑니까? 빌립 집사를 통하여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지도 않는 땅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사각지대, 재앙지대입니다. 복음 들고 빌립 집사를 파송했는데 하나님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말은요, 성 전체에 완전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올체인지 현장. 사도행전 11장, 드디어 이 복음이 어디로? 이방인으로.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만 아니라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이요, 이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복음은 또 다르게 역사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현장, 무속 현장, 우상 현장, 점술 현장 안으로, 완전히 마게도냐 현장 안으로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그제서야 하나님 뭡니까? 바울을 통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이 복음이 로마까지 변화시키는 응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요, 요 체인지의 시간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증거를 이 증거 주시고 우리는 오늘 집중해야 될 게 요것만 합니다. 어디에 올인할 것인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결정적인 시간표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요 시간표하고 관계 있다. 하나님이 그들 인생 가운데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의 시간표가 딱 주어집니다. 초대교회처럼. 상황이 그렇게 돼요. 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면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집중해서 응답 주시고자 하는 시간표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뭐 하느냐?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걸 해결하려고 여기에 집중해요. 여기에 집중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왔다. 99.9%의 성도들의 생각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어떻게 이 갈등을 넘어서지? 이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맞는 말인데 틀렸어요. 여기에 뭡니까? 잡혔기 때문에 그 다음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기에 지금 해결하려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은 이 시간표라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시간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체질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집중한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요 시간표를 딱 두고 우리에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언약 잡고 올려내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절호의 시간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면 제가 그러잖아요. 문제, 갈등, 어려움은요. 이 문제 해결돼도 그 다음 문제 옵니다. 이 사람 갈등 해결돼도 다른 갈등 온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뭐가 생깁니까?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어지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 힘이 생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이 생긴 자는 뭐가 바뀝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보는 눈이 바뀝니다. 야,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갈등이 아니었구나. 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갱신시키고 축복을 주시는 어마어마한 시간표구나. 이거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막 문제 해결,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뭡니까? 신비주의자들이 왜 생기느냐? 요것 때문에 생겨요. 문제 잡히면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비한 능력 체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 자리에 응답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이 증인은 무슨 증거입니까? 문제 해결의 증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하겠다. 여러분이 그 증거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게 사도행전 3장의 증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일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죠. 예루살렘의 전대 복음이 증거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그들이 갈등과 어려움이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고 복음이 증거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갈등, 어려움이 세계 복음화의 증거다.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있다. 저는 그럽니다.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니다. 왜?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라는 시간표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표예요. 그래야만 그 다음에 시간표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올인의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에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언약 잡고 그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과 유다와 전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을 그들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문제의 갈등의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이 축복을 체험하고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